스데반의 설교 6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 이 긴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어쩌면 참 쉽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래심줄처럼 지독하게도 안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을 키우는 어머니와의 얘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딸이 투정 부린 것을 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작은 냄비 3개를 가스레인지에 얹어놓고 물을 부은 다음에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한 냄비에는 계란 하나를 집어넣고 한 냄비에는 커피 1-2스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참 끓인 다음에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보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당근과 계란과 커피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뜨겁게 펄펄 끓였더니 어떻게 되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딸이 물었습니다. 단단했던 당근이 물렁거렸고 안에 액체로 가득 찬 달걀이 잘 익어서 단단해졌고 커피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서 풍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딸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의 반응은 단단한 게 약해지고 있니? 아니면 물렁했던 달걀처럼 단단해지고 있니? 아니면 무의미했던 커피가루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시련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중보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키지라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소개했습니다. 키지를 하는 분은 이렇게 평상시에 깔아놓으면 다 알 것 같지만 키지를 통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줄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놓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전 세계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공권력이 예배를 규제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에다가 300만 원의 벌금을 때리고 예배 드리다가 감염자가 나오면 그 교회에서 치료비 전체를 내야 되는 합법적인 규제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고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시련입니다. 지난주도 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에도 코로나가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 집을 찾아 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시설을 주잖아요.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를 우선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돌려보낼 비행기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왜 허락했을까? 저는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곡신앙이 되어서 뿌리를 더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걸 잘 이겨내므로 말라 비틀어진 신앙이 아니라 더 영그러진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고, 딱딱한 땅에는 어떤 걸 뿌려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기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지금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종교인처럼 전락해가는, 그렇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둘러엎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알곡을 주님이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말씀은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양날 가진 검처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항상 단 것도 아니고 항상 찌른 것도 아닙니다. 달게 올 수도 있고 찌르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해서 내가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기분 나쁘면 성질 내버린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찔림으로 오고 때로는 달콤하게 와도 내가 사는 길이라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스데반이라는 설교를 주제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주제로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복음을 방해하는 스데반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쳤던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하고 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부하는 당신들,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들고 얘기하고 조상들 얘기를 하고 성경 구약시대를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전한 설교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믿음 좋다며, 신앙 좋다며, 그런데 그런 당신이 왜 하나님 버리는 아들 예수 구원자를 죽였냐 이런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요동으로 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생사를 거는 기로에서 돌려치고 며칠 수고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직언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재미있는 영화만 자가격리 있죠? 그래도 오늘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마스크 안에서 어떤 모양을 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 불이 나가게 해주시고 제 설교를 듣는 심령이 마른 장작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일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오면, 찔림이 오고 달콤하게 도착하면 그걸 붙잡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게 오면, 은혜가 되면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른 분에게 막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하필 이럴 때 안 와가지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기는 되는데 나에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빠진 그분에게 막 적용을 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가진단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와닿고 찔리면 화를 냅니다. 성질을 팍 내면서 누가 일러 바쳤지? 누가 이걸 분명히 일러 바쳤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러 바친 사람 찾으라고 수색대를 동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언해버립니다. 목사님이 또 까는구만. 저 목사님 맨날 두드러 까기만 한다. 그러면서 아예 침 뱉고 돌멩이 던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가진단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맞는 답, 현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말씀이 오면 나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이 퍼주고 다른 사람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오면 역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이 자가 진단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반응을 따라서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에게 퍼지지도 않고 덤벼지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받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스데반의 이런 직접적인 생사를 가름하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도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54절에 보니까 격분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반응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세는 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마스크 안에서 자가 진단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아주 리얼하게 지금은 스데반이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생과 사를 가름해야 할 중대한 시간에 스데반이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지적해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당신들의 민낯을 벗기는 겁니다. 가면을 벗기는 것이고 마스크를 벗겨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5가지의 민낯을 벗겨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거울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뭘 보게 될지 매우 궁금한 마음으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민낯이 뭐였습니까? 첫 줄만 있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라고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랍니까? 당신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전통 기망이 애들이 태어나면 꼬치꼬치를 잘라주면 껍질을 잘라주면서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은 사람들을 누구 보고 목이 곧은 사람이라나요? 교만한 사람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목에 힘 딱 주고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모든 사람 눈 아래 둘러는 사람들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삶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법일 때 죄가 되는 겁니다. 목이 곧을 때 교만이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꽉 막혔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바로 길가밭입니다. 밟혀가지고 어떤 씨를 뿌려도 먹혀들지 않는 마음밭이 바로 꽉 막힌 마음밭입니다. 귀가 꽉 막혔다. 귀는 어떤 귀가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나 귀가 꽉 막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로 가보셨지만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 가보니까 십자가 위에 뭐가 앉아있어요? 닭이 한 마리 앉아있잖아요. 최소한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고 그랬지만 그 밤 사이에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음성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음란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살인질던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길가밭이 돼버리고 목이 교만에 빠져있고 귀를 꽉 닫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당신들의 민낯이라고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민낯을 보겠습니다. 51절 두 번째 줄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 마음이 꽉 막힌 사람, 귀가 꽉 막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통현상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네 조상들도 계속 그랬어. 다시 말하면 이들이 살아온 문화 속에서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 음성도 듣지 않고 주의 음성도 듣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했던 조상적부터 내려온 좋지 못한 전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부모 밑에 그걸 보고 배운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목자, 목녀를 능가할 목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들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찾아온 목원들을 버릴 것인지 잡을 것인지 뭘 보여줄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바로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이 꽉 막힌 사람들,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격려와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굳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특징이 폐를 섬유화시키는 겁니다. 폐를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서 우리가 성령 앞에 굳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날 아프리카 케냐에 임종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는 말이에요. 아우님은 참 성견지명이 있어. 왜요 형님? 어떻게 알고 이렇게 교회 부처를 정리했어? 어떻게 알고 이 가정교회를 하게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우님은 성견지명이 있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시켜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저는 부채를 청산할 때, 가정교회를 전환할 때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자꾸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이렇게 5년 후에 6년 후에 이런 재난을 누가 알았겠어요. 만일 그때 내가 성령께 거절했더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민낯이 무엇입니까?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지 못한 조상들이 보여준 두 번째 사례가 뭡니까? 바로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자꾸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이 전해준 아름다운 메시지, 장차 구원자 의인이 올 것입니다. 이 사람도 죽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구원자가 오신, 의인이 오신 예수까지 죽인 것을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문봉주라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대사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온누리교회를 다니시는데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다가 결국은 사임을 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문봉주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새 그걸 읽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러다 너무 많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괴롭혔다. 장로들이 목사의 멱살을 흔들고 목사님들의 멱살을 흔들어서 끄집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는 다윗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윗은 분명히 잘못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윗.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죽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쓰시지 않았냐. 그 영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저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들이 멱살 잡혀 잘해야 되겠지만 목사님도 인간이고 연약함이 있고 결점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린다면 누가 과연 주의를 할 수 있겠는가? 결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지 멱살 잡고 흔들 일은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배들이 되시고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들의 민낯입니다.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 속에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들 수많은 말씀들을 받았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배웁니까? 아는 체 하려고? 말씀을 왜 배웁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은 벌을 받지만 시골 아낙네들 몇 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민낯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는 말, 민낯을 들춰주는 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해주는 그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이를 갈고 돌로 쳐주기로 덤비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돌아가고 갈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민낯을 들춰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형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지 자가진단을 해보셨나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지만 오늘 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갈 일이라고 남에게 적용을 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괜히 성질을 내고 귀를 막아버리고 격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자가 진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적 전쟁을 해왔고 영적 전쟁 강사로 만 20년 동안 전 세계 25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전국에 다니면서 목회자와 선교사들, 신학생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훨씬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만 영적 전쟁에 밀려버리면 영육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멘 한다고 피할 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선봉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니까. 여러분이 피치하자녀라고 그러면 이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이기는 전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쉬운 전략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봐야 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냐? 전략 중에 아주 쉽고 확실한 전략이 뭐냐면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와 반대. 매사에 마귀와 반대로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 쪽으로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자기 쪽으로 하라. 꼭 하는 것이 마귀 짓을 해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그러죠. 어찌 그렇게 애새끼가 하는 말이 꼭 마귀가 좋아하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놈이. 그런 놈이 마귀 새끼고 해. 그런데 싸가지가 있는 애들은 꼭 보면 그렇게 싸가지 있는 일만 골라서 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반대로 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삶이 변화되고 알곡이 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에서 스데반이 그들의 민낯을 딱딱 드러냈던 5가지 항목 중에 반대로 5가지를 다 반대로 말하면 대박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를 꽉 닫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멍청한 사람이 머리 치게 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시련 가운데 통장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 가치 없어요. 정의조가 끝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체력을 믿어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이 시련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 낮은 곳에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낮아질 수 있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기를 둬도요, 두는 사람은 모르지만 옆에 보는 사람 훈수가 보여요. 저는 보면 너 오래 못 가겠다. 어이구 저 살아나겠네. 내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희한하게 더 안 나와, 더 자빠져 있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나는 알아. 목이 곧은 사람들 죽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곳곳에서 기도소리 들을 때마다 희망이다. 저 사람 희망이 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 나와, 더 안 보여. 죄송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거기 흐르는 그 밑에 흐르는 고구는 그 지하수를 퍼먹으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주를 찾아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더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밭이 강팍하면 죽는 겁니다. 폐 섬유질이라는 건 폐가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더 부드러워서 옥토가 시대에서 달콤한 말씀이건 찔린 말씀이건 은혜가 되는 거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귀를 꽉 막아놓고 자기가 정답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단 선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베드로처럼 타고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듣고, 격려를 듣고,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 절대로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뭘 느낍니까? 아닙니다. 성령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의 뜻이라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한 것은 건물 매가고 빚 갚자고 그럴 때 우리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반대했습니다. 두 분은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두 분은 왜 답합니까? 한 분은 주차장만큼 남겨둡시다. 다음에 짓게. 한 분은 주차장한 반을 팔고 교육관을 남깁시다. 여러분, 이렇게 일치가 안 될 때 리더는 어렵습니다. 그때 저는 더 기도합시다. 한 주간 더 기도합시다. 한 주간 지나고 며칠 지나니까 나머지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치를 봐주고 직분자들이 일치를 봐주고, 그래서 살을 버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저는 지금도 뒤에 교육관 자리만 가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참 무능했구나. 내가 힘이 있었으면 이걸 지켜서 애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뜻에 이해가 안 되지만, 힘들었지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 재난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떠나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위기는 위에서 준 기회가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상 대대로 주의 정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 속에 자라난 사람들일지라도 이제는 다윗처럼 주의 정도를 받들고 순종하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리 사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는 없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록펠러가 16세 때 계단에 벗짐 들고 잘살 청혼의 꿈을 꾸고 가난을 벗어나 객지로 나갈 때 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록펠러야, 11조는 꼭 드리라. 그리고 네가 어디까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게 된다. 이 어머님의 교훈 받고 록펠러는 11조 하면서 주의 정도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게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반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꼭 안 좋은 건 얼른 배우고 좋은 건 잘 안 배우려고 그래. 승찬이 밖에 나가 말 배울 때 욕을 먼저 배웠어, 고음을 먼저 배웠어? 답은 얘기 안 해도 돼. 꼭 교회에서도 못된 건 금방 배워요. 우리가 빛의 사람답게 싸워서 이런 영성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받기만 하고 지키는 사람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말씀을 받고 지키는 곳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모델이 되고 빗덩어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뭔지 아세요? 그건 영양분 과다 취급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 공부를 왜 성 공부를 안 하고 삶 공부를 하는지 아시겠죠?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몇 분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목사님, 이런 사정 속에 제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요새는 웬만하면 안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단하고 젊은이 나서 안수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온무로 믿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텝이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잘 되라고 했는데, 살아라고 했는데, 이 길로 가면 잘 된다고 했는데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아멘 해야지 왜 이를 갑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설교 들으면서 이를 가는 사람, 돌멩이 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 속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죠. 왜냐하면 살을 도려내니까, 때로는 찌르니까 아프죠. 그러나 이 아픔을 끌어안고 사도행 2장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나오면 살지만 이를 갈고 돌멩이 던지면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가진 사람인지 자가 진단을 해보셨죠?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지 전혀 변화가 없는 굳어진 콩그릇처럼 딱딱한 사람인지를 대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시련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 아닌 예언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보일 겁니다.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서 오히려 더 싱싱해서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키질하는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많이 허세를 부렸고 비본질의 에너지를 낭비했고 성경에는 다른 줄과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예언 아닌 예언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각교회도 문을 닫을 것이고 대형 교회들이 팔리고 이제 문을 닫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헌금들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합법적으로 대형 교회들은 한 달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유지비가 없습니다. 석 달 못 버팁니다. 정부가 그렇게 미워하는 교회 유지하라고 돈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쭉정이 잔뜩 모아놓은 그들이 헌금 가지고 와서 교회 살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진단하셔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겸손한 사람 되어서 낮은 곳에만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아멘 현장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꽉 막혔습니까? 귀가 꽉 막혔습니까? 답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을 핍박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는데 하늘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까?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삶으로 말씀을 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라고 하시지 말면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아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재난 가운데도 걱정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신앙 되어서 주의 나라 쓰임받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